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 없이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현생에서 벌을 받는 것일까?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선택했거나 아무리 원해도 인연이 닿지 않아 자녀가 없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업보를 짊어진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긴다고 말하고 후사가 없는 것을 큰 불행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으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자식의 유무만으로 한 사람의 복과 업을 판단할 수 없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가느냐에 있습니다. 원문 역시 자식을 불교적 관점에서 하나의 인연이자 복을 짓는 자리로 설명하면서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단순한 악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자님들, 불교에서는 자식을 단순히 핏줄의 연장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식도 수많은 인연 가운데 하나이고 그 인연을 통해 사랑과 책임과 인내를 배우는 수행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복이 많은 것도 아니며 자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도 복이고 평안한 마음도 복이며 좋은 사람과의 인연도 복입니다. 누군가에게 지혜를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큰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자식은 없지만 수많은 학생을 길러냅니다. 또 어떤 수행자는 가정을 이루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삶의 길을 보여주는 정신적인 스승이 됩니다. 재물을 나누는 보시도 귀하지만 바른 지혜를 전해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보시는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녀 문제 앞에서 그토록 괴로워할까요? 그 바닥에는 반드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집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부부가 다투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성이 상처받고 아이조차 가문이 대를 잇는 도구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인생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든 없든 그건 역시 인연에 따라 나타난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에 붙잡혀 자신의 삶 전체를 불행이라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왕사성에 매우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큰 상단을 이끌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전생에 큰 죄를 지었으니 이번 생에 자손이 끊기는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상인의 마음은 무너졌고 그는 아들을 얻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남을 속이지 않고 선행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는 자식 하나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이 있어야만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몹시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넉넉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들이 탁발을 왔는데 농부는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곡식까지 모두 내주었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것까지 남에게 주면 어떻게 살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어. 농부는 굶주림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수행자들을 이끌던 늙은 수행자가 돌아와 농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농부의 마음을 시험해 본 수행자였고, 농부의 진심을 확인한 뒤 많은 보물을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진짜 복은 이 보물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심은 선한 마음의 씨앗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뒤 부처님께서는 상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농부가 바로 그대의 전생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전생의 그 농부는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소원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상인은 그 말을 듣고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단순한 벌로만 생각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그는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수행자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절을 세우고 수행 공간을 마련하고 수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 후계자가 없어 남은 재산은 공적인 구호와 교육, 백성을 돕는 일에 쓰였다고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만약 그 재산이 한 가족 안에서만 나뉘었다면 수많은 사람에게 돌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없다는 하나의 조건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인연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여성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좋은 집안에 시집 갔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결국 집에서 쫓겨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을 불길하게 보는 시선까지 있었습니다.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자 그녀는 모든 희망을 잃고 눈 내리는 어느 밤 절 앞에서 생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절의 늙은 스님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스님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도 낳지 못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였던 마하파자파티를 아느냐? 그는 수많은 여성 수행자들을 이끈 큰 인물이 되었다. 사람의 가치를 아이를 낳았는지 여부 하나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절에 허드렛 일을 도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경전을 이해하는 남다른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어려운 불교의 가르침을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재능도 있었습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고 그 가운데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경전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의술과 농사, 여러 생활 기술도 가르쳤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훗날 많은 여성 수행자들이 그곳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한 젊은 비구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께 친자식은 없었지만 저희 모두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핏줄은 남기지 않았지만 지혜와 자비를 수많은 사람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현대의 한 부부입니다.
의학적인 이유로 아이를 갖기 어려웠던 부부는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남편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큰 상실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집을 정리하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긴 지장경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지장보살이 고통받는 중생을 끝까지 돕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한 아이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은 꼭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 하나뿐이어야 하는가. 부부는 다음 치료를 위해 모아두었던 돈으로 산골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를 받은 날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벅찬 감동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 뒤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후원했습니다. 학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대학에 간 아이도 있었고, 기술을 배워 직장을 얻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두 분은 저희에게 부모님과 다름없습니다. 돈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갈 희망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아내는 오랫동안 품었던 마음의 아쉬움을 내려놓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반드시 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친자식은 없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수많은 자녀가 생겼고 그 아이들이 자라 또 다른 사람을 돕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괴롭히던 우울감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이가 없다는 사실만 붙잡고 있었던 그 집착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고 말입니다. 불자님들, 새 이야기가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자녀의 유무만으로 사람의 업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업은 마음과 행동,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함께 만들어내는 복잡한 흐름입니다. 똑같이 10,000원을 기부해도 자랑하려고 한 사람과 정말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한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 하나만으로 그 안의 모든 인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기 위해 아이를 낳는 것은 귀한 인연입니다. 그러나 노후의 덕을 보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한 도구처럼 아이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저절로 선한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깊이 고민한 끝에 자녀 없이 살기로 결정하거나 몸의 사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을 악업 때문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평생 출가 수행하며 자녀를 두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친자식은 없었지만 가르침을 이어받은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핏줄보다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훨씬 넓게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의 모습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어도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많아도 평생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의 숫자만으로 누가 더 복이 많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마음의 자유와 지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쓸 수 있었던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원문에서는 한 교사는 자기 자녀 없이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한 의사는 개인의 가정보다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삶을 바치며, 한 작가는 독신으로 살면서도 자신의 글을 통해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삶이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아이를 갖지 못해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불교의 지혜를 접한 뒤 장애 아동과 가족을 돕는 사회적 기업을 시작한 한 여성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수많은 아이들에게 쏟았고 1000가정이 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아이가 없는 것이 아직도 아쉽지 않느냐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고 말입니다. 불자님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녀 없는 사람에게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을 던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연을 모릅니다. 어떤 몸에 사정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사명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있는 삶에는 그 나름의 수행이 있습니다. 책임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며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자녀가 없는 삶에도 그 나름의 수행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넘어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더 넓은 인연 속에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 더 높고 어느 길이 더 낫다고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자녀를 남기지 않았거나 가정 생활보다 더 넓은 사명을 선택한 인물들은 많습니다. 원문에서는 예수, 공자의 제자 안회, 빈센트 반 고흐, 제인 오스틴, 니콜라, 테슬라 같은 인물들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남긴 것은 자손의 숫자가 아니라 사상과 예술과 지식이었습니다. 그 영향은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전승이 반드시 유전자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신의 가치를 작게 보지 마십시오.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 당신의 삶 전체를 실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자신의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길을 보여줄 수도 있으며 수행을 통해 깊은 평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선하고 행동이 바르다면 그 자체로 새로운 좋은 인연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자신의 소유처럼 대하지 않고 한 생명으로 존중하며 올바르게 사랑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체면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며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인연을 맺고 서로 배우는 한 생명입니다. 불자님들,
인생에는 저마다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큰 사랑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길을 걷습니다. 둘 다 귀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지혜와 자비를 얼마나 피워내느냐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현실이 처음에는 번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번뇌를 제대로 바라보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새로운 삶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와 깨달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괴로움 자체가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함부로 불쌍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전생에 죄가 많았을 것이라는 말은 더더욱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이가 없다는 사실만 바라보다가 내게 이미 주어진 다른 인연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내 핏줄이어야만 하는가?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정말 자손뿐인가?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전승입니다. 한 아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도 전승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지혜를 나누는 것도 전승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었다면 그건 역시 귀한 생명의 이어짐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자녀가 몇 명이었느냐만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누구에게 따뜻함을 주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가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있든 없든 오늘 자신의 삶을 귀하게 바라보십시오. 자녀가 있다면 그 인연을 감사히 여기고 올바르게 사랑하십시오. 자녀가 없다면 자신의 삶에 열린 다른 수많은 인연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낡은 기준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각자의 방식으로 꽃 피울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꽃은 가정 안에서 피고 어떤 사람의 꽃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납니다. 꽃의 모양이 다르다고 어느 것이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자식의 유무라는 하나의 조건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가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착은 내려놓고 주어진 인연은 감사히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혜와 자비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남겨보겠습니다. 언젠가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단지 자녀를 몇 명 남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이 세상에 따뜻한 흔적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나침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자녀가 있든 없든 모든 인연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에 관세음 보살 한마디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분이 떠오른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귀하게 받아들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인연 속에서 아름다운 자비와 지혜의 꽃을 피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선 한마디였습니다.